김대환 집사님이 이렇게 음성이 좋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참 밝고 기분 좋은 날입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는 굉장히 상당히 자유스럽기 때문에 들어오고 출입 나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유스럽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교회는 한 10,000명이 되는 큰 교회입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그 교회에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모든 성도들이 아주 옷을 잘 차려입고 아주 폼 잡고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날 주일 한 노숙자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냄새난 모습으로, 누가 봐도 너무 가까이 하기는 힘든 정도로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나와 출입을 하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자꾸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들어오면서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좀 자유스럽게 기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 노숙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성도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공단 좌석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들어가는 좌석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노숙자에게 아는 채 한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노숙자의 모습이 너무 불편한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매달 유학 도시 선교하면 그 도시 선교에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300여 명 오시는데 그 중에 이분을 제가 2015년부터 같이 했으니까 지금까지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정이 들어가지고 왜 안 오시나. 그래서 조금 있다 시간이 지나니까 늦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분의 몰골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옷이 얼마나 두껍게 옷을 입고 있는지 여름에는 굉장히 힘들 텐데 수염 길렀죠. 모습은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그날 이 교회의 이 노숙자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작됐는데 이 노숙자가 뚜벅뚜벅 하면서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위원들이 놀랐습니다. 이 큰일 났다. 저분이 저 앞에 있으면 오늘 예배 다 망치겠다 해서 이 예배위원이 이 노숙자를 끌다시피 해서 뒤를 모시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끌고 해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찬양다리 앞에서 찬양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면서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예배 시작되어지는데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강단에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지. 그래서 사회 보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니까 제일 뒤에 앉은 그 노숙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왜 나갔냐고, 앉으라고. 그래도 앞에 나갑니다. 전부 다 설마 하는데 이 노숙자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35절에 40절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을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봉독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웅성웅성하다가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치는 순간에 거기 있는 성도들이 뭔가 하나 머리에 맞은 것처럼 쿵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렇죠. 뒤쪽에 한 분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고 계시다가 전부 다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부끄러웠거든요. 교회 들어올 때 멋진 옷을 입고 폼 잡고 들어오면서 노숙자를 만났는데 그 노숙자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다. 자기들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부끄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참된 제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내려가십니다. 한동안 다 말을 못합니다. 그냥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날 이후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그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미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큰 사랑에 실천하는 교회로 크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진정한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숫자가 많지 않아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됨의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성자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인이든 다 모두가 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4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실천할 것인가 그 말씀을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반부, 후반부 구원의 교리를 말씀하고 후반부는 구원받았으면 과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강조점인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부르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다시 1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에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부르신 목적과 기준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는데 이 중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면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두 번 나옵니다.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실제적인 무엇이냐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하나됨의 실천 덕목이 4가지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의 원문을 보면 아주 뜻이 굉장히 깊게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헬라는 타페네오 프레시네스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겸손하면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교만과 죄가 가득 차기 때문에 절대로 남 앞에서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겸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겸손하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때 겸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꼬람대로 합니다. 이 꼬람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사탄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느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사탄과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에 우리는 쉽게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집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에 무너지는 두 사람의 모습 보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면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도저히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화로도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군가를 깨닫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 이 죄인이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먼저 엎드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도저히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이 나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 순간 베드로는 그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고기를 먹고 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앞에 예수님 진정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갑자기 당신 죄인이요 하면 화부터 나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제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소리질러도 이 죄인의 모습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에 오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죽은 존재가 다시 영원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내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진정 서 있을 때에 그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겸손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겸손도 내가 겸손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 능력과 경건과 권위와 그 모습에 우리는 엎드려지니까 나도 모르게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때 먼저 첫째 조건이 겸손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온유라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입니다. 강한 자가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라 그랬어요. 이 온유가 어떤 뜻이냐? 바로 힘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 보고 엇박질해서 소리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화를 낸다고 해서 바꾸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하면 그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결국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마지막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깃발을 꽂는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과 칭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이 120년째 마지막 40년째 가데스 바나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며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온유한 자가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신없이 쳤을 것이라고. 나라도 입장을 바꾸러 생각하면 정신없이 쳤을 것 같아요. 왜? 너무 화가 나니까.
아니 지금까지 40년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을 불 기둥 인도하셨잖아요. 만나는 먹여주시잖아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참지 못해서 그들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모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그리던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 결국 모세와 아론 옆에 있다가 같이 얼떨결에 같이 있다가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행한 역사. 여러분, 온유한 자가 끝까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래 참은 단어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단어는 이 디모스라는 분노와 마크로스라는 먼 거리 이 두 나라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마크로디미아. 이것은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멀리 한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분노를 참지 못하기에 할 수만 있으면 분노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 혹은 잘못에 대해 응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참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화를 내야 돼요. 당장 한마디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습니다. 왜요? 내가 그 한마디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살아가실 때 어떤 이런 위기에 급박한 상황들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일을 하잖아요. 같이 함께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역사는 아름답게 역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불행한 역사로 끝나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경험했다는 거죠. 교회사나 가정이나 모든 것이 하나가 되려면 내가 참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참아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네 번째 말합니다. 용납하라고 합니다. 이 용납이라는 아네코메노아입니다. 이 단어 뜻은 포용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받아주라. 이 한마디로 말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과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두 가지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오래 참아야 돼요? 왜 기다려야 돼요?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이 상황을 구원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 그 상황이 무너져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모습,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추악한 모습입니다. 제 모습입니다. 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악함으로 무너져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께서 그 악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너도 우리도 다 그렇게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물론 받기 힘들 겁니다. 왜? 그분의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저분은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아요. 직분 받으면 좀 바뀔 것 같으니까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대해 보았는데 기대한 대로 어떻게 기대되어져요? 여전히 실망만 있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딱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다 반반입니다. 끝까지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충돌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대로 받으십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시민전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는 누구도 자랑치 못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 용납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나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랑 가운데라고 단어가 들어갑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 용납하는 것, 이 다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받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사랑 가운데 할 때 엔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엔 아가페 전에 이 엔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엔 크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겸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래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결국 이 사랑 가운데 용납하게 되면 평안의 면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 평안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평안. 모든 것 화평하고 일치가 되고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가정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아이가 자랍니다. 자라는데 주위에서 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랍비가 자기도 생각해보니 고민이 되거든요. 한참 생각하다가 부모에게 막대기를 하나 가져오세요. 묻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가져왔어요. 이 랍비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있으니까 오른쪽 머리가 막대기 들고 머리를 때려버립니다. 머리를 때리니까 오른쪽 맞은 머리가 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왼쪽 머리가 휘죽휘죽 웃고 있어요.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둘입니다. 왜요? 오른쪽 머리가 맞았으면 아야 하면 왼쪽 머리도 아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머리 만약 아야 하는데 옆에 웃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됨이 같은 몸을 이루면서도 머리가 나눠지니까 생각이 나눠졌으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같은 한 몸으로 한 부르심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자리에 같은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모습들은 생각은 다 나눠져 있습니다.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절, 5절, 6절 말씀에 왜 하나 된 이유가 있냐? 왜 하나 되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한 분이라는 거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다음 장면 보면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 한 하나님. 무슨 그림이 나옵니까?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십자가로 보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라고 말씀하셨냐? 성령, 성자, 성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 세를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노숙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이 노숙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찬성과 입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절에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위에도 계시고 가운데도 계시고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바로 사명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탄이 장난하고 마귀가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정이 하나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